묵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이제 모든 걸 뒤로 하고 새해 첫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철저히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잘못된 것을 버리게 하시고 대망의 새해를 꿈꾸며 기도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변화를 받아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새해를 맞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이 우리 인생의 가장 의미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28장과 301장 계속 찬양 불러드리겠습니다. 그거 할까요? 네. 고개는 강인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 너무나 부끄럽게 살았습니다. 성도의 사명과 더불어 인간의 도리마저도 다하지 못하겠습니다. 속절없이 한 해를 보내고 나니 자신과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 시간에 자신을 돌아보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를 성찰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계속합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하늘 은혜로 2020년을 믿음으로 이제 나아가게 하시고 지금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산 2020년을 회개해보면 인간의 도리는 물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왔던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는 안타깝게도 세상에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먹고 마시고 취하여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생에 종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망각하고 오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자주하였습니다. 자신과 이웃을 속였습니다. 잠시의 기쁨을 위하여 육체의 쾌락도 즐겼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한 친구를 외면했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건강도 주시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선한 마음도 주셨고 하나님을 위해 땀을 흘리고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그리고 나아가 이 사회를 위하여 땀을 흘리지 못하였습니다. 하던 말을 족한 줄로 알지 못하고 불평하며 투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저희의 잘못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게을러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 충성하지 못하겠습니다. 불쌍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일에 헌신하는 충성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주보 순서에 한 해의 영적 결산, 회개의 기도, 우리 같이 1번부터 12번까지 있죠. 하늘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신을 기억하면서 우리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최고의 목표로 살아왔는가? 2. 나는 성도로서 청직의 의무에 순종했는가? 3.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고 목회자들을 사랑으로 섬겼는가? 4.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는가? 5. 나는 몇 명을 전도했는가? 6. 나는 온전한 11조를 드렸는가? 7. 나는 열심을 품고 일을 하고 공부하였는가? 8. 나는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했던가? 9. 나는 거룩한 예배를 신실함으로 드렸는가? 10. 나는 고난 중에도 감사하며 잘될 때에도 겸손했는가? 11. 나는 연약한 이웃을 사랑으로 품었는가? 12. 나는 교회와 국가 그리고 열방을 향해 주님의 마음으로 헌신했는가?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551장 찬송입니다. 551장 여기까지 복구합니다. 새 카운트다운은 시간이 되면은 조금 30분 남았습니다. 우리 새해 성은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2021년 새로운 한 해가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시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태초의 빛이 어둠을 이긴 것처럼 올 한 해 생명과 사랑의 빛이 우리의 삶에 빛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할렐루야, 새해 주님께서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새해 주님께서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하셨죠? 몇 분 안 되니까 인사가 금방 끝나네요. 오케이. 자, 우리 찬송 553장 새해 아침 환희 발간 553장 찬송입니다.
나왔지? 94번 나옵니까 여기? 네, 94번 세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을 속하고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뜻이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성령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하고 세상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리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부터 말하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 1절부터 17절까지 참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보시고 여러분이 한 절 보시고 교독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세상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로 주께서 조성하기 전 영부터 영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가는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그럼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심숙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를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의 날 계수함을 아는 지혜.
우리의 날 계수함을 아는 지혜. 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우리의 날 계수함을 알게 하는 지혜를 주소서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 날 계수하는 지혜를 주소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예배 시간이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어떻게 한 해를 살아오셨습니까? 이 한 해가 참 만족하고 보람되십니까? 아니면 참으로 아쉽고 후회가 남습니까? 만족과 보람, 아쉬움과 후회는 무엇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까? 주어졌던 한 해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시간이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공평하고 중요한 자원이 됩니다. 무엇을 위한 자원입니까? 바로 변화를 위한 자원입니다. 시간 안에서 인생은 변화해 간 것이죠. 긍정적이고 창조적이든 아니든 부정적이고 태보적이든 시간으로 인해서 인간은 변화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기회이고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에서 얻는 결과는 사뭇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일생이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경영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시간의 경영자입니다. 사람에게 주어지는 물리적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사람이 체험하는 그 체감 시간은 다 다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시간은 아주 느리게 갑니다. 그러나 노인들에게 시간이란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활기차고 행복한 일을 하는 사람에겐 시간은 언제나 모자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가 10년처럼 길고 지루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은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똑같이 주어진 시간인데 체감하는 시간은 각양각색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진 하루 24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또 하나는 사람마다 다르게 체감하는 시간을 나타내는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이것은 느낌의 시간입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처럼 느낌의 시간을 표현할 때의 단어가 바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카이로스가 인생의 과정과 결과의 질을 결정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떤 시간을 선용하며 어떤 시간을 살아왔습니까? 저마다 느낌도 다르고 질도 다르고 결과도 다른 시간을 보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삶만 붙들고 후회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시간 낭비입니다. 이제 문제는 앞으로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작가는 짝거리 시간의 중요성을 깨달은 30대 후반부터 일하는 중간에 5분씩 쉬다 보니까 어느새 하루 30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5권의 책을 저술했고요. 자신이 목표로 했던 서적 300권을 읽었다고 합니다. 시간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시간에 대한 활용만 바꿔도 인생은 얼마든지 달라지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순간에도 시간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떨치고 감사하고 행복한 방향으로 생각하는 순간에도 시간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을 잘 펼쳐가기 위해서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관한 명언 중에는 한자로 세월부대인, 세월부대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즉,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남은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우리에게 선물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후회하게 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속성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짧은지 헤아릴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새 365일이라고 하는 시간과 자원과 변화의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이 시간을 지혜롭게 잘 활용하면 우리 인생의 선물이 되고 축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새해를 긍정적이고 참으로 창조적 변화를 이루는 선물의 기회로 만들기 위한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본문 다 같이 11절 2절입니다. 90편 1절 2절 시작. 누가 제 노력을 주장하며 누가 제 주님의 정원을 알리니까 우리에게 우리나라의 세상을 하시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영원 안에서 시간을 운행하시는 주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시간의 주관자이십니다. 이 말은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시간을 자기 중심으로만 해석하고 사용합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인은 그럴 수 없습니다. 시간이란 나 중심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간의 운행자는 내가 아니라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잔인할 정도로 정직하고 공평합니다. 누구도 시간을 자기 힘이대로 속이고 도둑질할 수 없습니다. 시간은 그것을 대하는 인간에 따라서 그 모습과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이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옵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속아 넘어갈 줄 아느냐? 그런 말이에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으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시간을 잘 심는 사람, 그는 분명히 그의 응당한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생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쓴 목적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이 구원의 선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허락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생 최고의 선물은 무엇보다도 바로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최고의 목표도 영생입니다. 여러분, 영생이란 영어로 internal life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이것은 영원하면서 최고의 삶을 말합니다. 영원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한 삶을 실현함을 뜻합니다. 천국에서도 영원한 삶을 살고 지옥에서도 영원한 삶을 삽니다. 그렇지만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영생입니까? 성경에서 영생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즉,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응답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십니다. 인류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믿음의 삶으로서 씨를 심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한 해 새롭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믿음으로 씨를 뿌리며 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시간의 주관자이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하면서 한 해를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심는 여러분의 인생을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에게 시간이라는 기회는 무한히 주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란 기회가 닫히는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즉, 죽음이 오면 더 이상 변화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시간 안에서 변화하고 열매가 주어지는 것이지, 시간의 기회가 끝나면 그에 대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의 소중한 가치를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는 자가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90편 90편 3절부터 6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90편 3절부터 읽겠습니다. 6절까지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틀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은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아멘. 인간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이 하룻밤 잠자는 것 같이 빨리 지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머뭇거리다가 주어진 시간의 기회를 다 흘려버리게 되어 슬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90편 9절부터 11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 사실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다 같이 90편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우리의 역사와 지시로 강단을 하시려고 그 연수의 삶은 수고와 성품으로 지시로 하나님과 하나이다. 무엇이 요령을 인정하며 무엇을 인정을 인정하니까
주의 진노로 인한 두려움을 누가 알겠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우리 이 시편 기자의 90편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나날들이 주의 진노 아래 지나가고 우리가 살아온 세월은 회자되는 이야기거리가 됩니다. 우리의 일생이 70이고 혹시 힘이 남아 더 살아봤자 80인데 그저 고통과 슬픔의 연속이며 그것도 금세 지나가니 우리가 멀리 날아버리는 것 같습니다. 주의 진노의 힘을 누가 알겠습니까? 주의 진노로 인한 두려움을 누가 알겠습니까? 이런 말씀.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마치 멀리 날아가는 것 같다고 표현합니다. 이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안에서 인간이 무엇을 크게 이루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쉽고 후회가 남는 인생 속에서 슬퍼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0년, 80년, 70, 80을 살아도 수고해도 결국 한숨과 후회 속에서 슬퍼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보면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이 얼마나 진실인지를 우리 자신의 인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진실이라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가 결론적으로 제시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시간의 의미와 시간 안에서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설명하며 마지막으로 시간을 복되게 경영할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결론이자 시간의 복된 경영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90편 16절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시간 안에서 인생이 행하는 일이 경고이 되고 복된 결실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여 주세요. 이렇게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인생임을 잊지 마세요. 인간의 생사화복이 주님의 손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포도나무 밭에 심긴 잎이 무성한 포도 무화과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잎이 아주 무성하고 열매 맺는 시기가 되어서 주인이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데 그만 열매가 없어요. 이에 주인이 너무나 화가 나서 과원지기에게 명령합니다. 야, 찍어버려라. 응? 말합니다. 이때 과원지기가 나서서 하는 말이 주인님, 주인의 노여움을 풀어주세요. 자신이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이 나무가 다음에는 이 열매를 맺도록 제가 노력하겠으니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9절까지 다 읽었어요?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 열매를 구했는데 주인이 얻지 못했다고. 그래서 포도원지기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3년을 봐서 이 포도나무에 열매를 구했는데 얻지 못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럴 때에 주인님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또 없다면 그때 가서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이 과원지기의 간청으로 시간의 기회를 다시 한번 얻게 되었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이것은 바로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이 나무는 찍혀 불에 타버려야 할 그런 운명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이 과원지기의 교훈, 과원지기의 간청으로 새로운 시간이 주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 끝까지 맡겨진 사명 감당하고 은혜의 기회로 선물로 축복받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이 과원지기는 이 나무가 열매 맺도록 거름을 주고 정성을 다하여 주인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얻기 위하여 지금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도 새로운 시간의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새로운 한 해 내 앞에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과원지기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시간을 잘 활용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분명한 사실, 분명하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인생들이 모든 수고와 열매를 얻는 것은 주님의 은총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유능한 건축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은혜를 입어서 복된 열매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열매를 맺도록 중보하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새해부터는 여러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렇게 열매 맺도록 주님이 저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아야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열매 맺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과원지기가 수고하며 필요한 양분을 공급해도 나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대속과 중보를 통해 우리 인생에게 은혜의 보좌를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로 나아가는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성도가 힘쓸 일은 바로 딴 게 아니라 은혜 받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2020년에는 시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이 깨끗한 생명의 말씀을 받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가 힘쓸 일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는 일이에요. 은혜 받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는 이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예배를 공정하지 못하시기 바라며 모든 우리와 같이 시험하는 것이 있는데 제자는 없으시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하시는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 한 해가 저물었습니다. 이제 2021년에 또 다른 생명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 시간의 기회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올 한 해 인생 최고의 기쁨과 창조적 변화와 복된 열매를 주 안에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인간이 아닌 시간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간의 흐름 안에 인간의 지식과 경험이 얼마나 한계적이고 하찮은지를 인정하고 사랑의 주여 전능하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인생의 지혜요 인생의 축복입니다. 이 믿음으로 복된 열매를 맺으며 행복하고 기쁨과 은혜와 복이 충만한 삶을 열어가는 2011년도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 시계가 맞나요? 이제 울릴 수 있나요? 종을? 한 바퀴 했습니다. 12시. 자, 우리 무슨 종소리라 그러죠? 제야의 종소리. 종소리 듣고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 나와요? 뭐 한다고 그러지? 뭐. 아까 일찍 나와서 이것 좀 할 시간을 안 맞춰놨어요? 소리가 안 나는데 아주 심심하네. 자, 우리 2021년에는 오른손을 들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1번, 2번, 3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 하면 여러분이 있고 2 하면 듣고 오른손 다 들겠습니다. 오른손 다 듣고 거기 다 한번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1. 나는 복음 전파의 전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2. 나의 생활로 제 삶을 예수님께 드리며 살겠습니다. 3. 나는 말씀을 따라 사랑과 인내의 마음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축복 기도를 해마다 못 해주지만 이제 언젠가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제가 대표를 해서 다 드리고 이제 기도하는 기도 제목 여기 다 나왔는데 기도 제목에 2020 회개 기도 또 기도 제목인데 2장씩 들었을 거예요. 2장씩 한 장은 교회에다 내주시고 그래야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니까 그걸 붙잡고 기도 제목인데 하나는 한 분은 여러분이 가지세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두 부를 만드세요. 두 부를 2020년 기도 제목에서 이번 주일까지 아직 정리가 안 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쓰신 분은 내시고 정리를 안 되신 분은 돌아올 주일날 내일 모레 주일날 이렇게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네. 회개의 기도는 여러분이 이제 분류해서 쓰시고 저한테 안내주도 되셔요. 그거는 여러분 각자가 스스로 알아셔야 될 거니까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새해 우리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 새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제가 여호와여 이제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제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게 올해 우리 예단교회 주제 하나의 주제 성구입니다. 총회의 성구도 같은데 여호와여 이제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걸 가지고 1년 동안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 이제 이제 나오셔서 여기 한 분씩 여러분 기도 제목 쓰신 거를 이제 못 쓰시면 다음 주에 내시고 쓰신 분 내시고 그렇게 해서 하고 이제 나오셔서 여기 이제 말씀 카드하고 생활 카드하고 올해 말씀 받는 거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뽑아서 받은 그것이 내 말씀의 하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셔서 이렇게 뽑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먼저 뽑죠. 다 이렇게 한 줄로 서서 뽑고 성경 읽기표하고 생활표 다 받아 그렇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음악을 켜주죠. 자, 나오시죠. 계획표도 안 준비하는 애들의 색깔을 권사님 고르지마 뭘 골라. 안 골랐슈. 다 받으셨죠?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걸 개인적으로 다 다룰 거예요. 이게 이제 저도 뽑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걸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3번 읽으시고 집에 가셔서 이걸 갖고 다니시고 집에서 이렇게 미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아주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거를 미간에 심지어 목걸이도 하고 귀걸이도 하고 이렇게 다녔어요. 미간에 붙이고 이렇게 한 것처럼 이거를 여러분의 것을 삼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이렇게 뿌지르면 이제 차키, 차키에서 할 수 있고 하나는 큰 키, 성경책 뽑고 하나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갖고 다니면서 이거 하루에 3번씩만 이거 한 달이면 다 외울 거예요. 외울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각자 다르니까 3번 읽고 우리 하나님 감사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저희 하나님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님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저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베레미야 이름으로 10절 말씀이니 아멘. 주께서 저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우리가 내가 하나님에 관하여 평안이요 하나님께 재앙이 감사할 아닙니다. 것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성령에 거룩하게 아멘. 하시며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님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부를 들어서 설명에 거룩하게 하시니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 아멘. 굳건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저를 견고하게 하시기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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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세 번 다 하셨죠? 이제 여러분 이제 올해 받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꺾으면 안 꺾어도 되고 꺾고 싶으니 꺾고는 다 똑같은 말씀이니까 하나는 작고 하나는 작은 거니까 작년처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기도 제목이 다 내셨는데 못 내시면 주일까지 이렇게 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550장 부르시고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죠? 오늘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같이 찬송 550장 부르시고 예배를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50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기도하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아멘.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새해를 맞으면서 감격스러운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쁨과 고통을 나누면서 주님을 닮아가기로 결정하며 나아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총과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인류 역사의 섭리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이 생과 내생에 하늘나라의 자녀로 승리하며 영광스럽게 살게 하실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새 옷을 입고 나아가는 그리고 우리의 날 계수함을 하는 지혜를 가지고 말씀과 진리를 붙들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사랑하는 조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옆사람 인사 축하 인사 드리겠습니다. 새해 인사.